오늘 설교 제목은 영원한 언약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게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들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의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을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을 너를 육록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게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적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 여호와인 줄 이는 내가 내 모든 아멘. 오늘 생산풀 본문 말씀 봉독한 대로 53절에서 63절 말씀이지만 오늘 16장을 전체적으로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의 16장은 온갖 이방 나라와 그들의 신들을 사랑한 음란한 아내 예루살렘에 대한 고소와 또 심판 선포 그리고 회복과 언약을 갱신하고 영원한 언약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여인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 한 여인의 어린 시절 출생으로부터 이야기하고 있으며 바로 그 여인은 예루살렘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출생 후 버려진 아이로 비유하시면서 버려진 고아가 왕후가 되었으나 배신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죄 그리고 회복의 소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16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편의 드라마처럼 비유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16장의 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면서 버려진 고아와 왕후가 되었지만 배신하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6장 11절에서 14절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곁에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방적이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피덩이를 보고 너는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비유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은 아무도 돌보지 않던 버려진 고아와 같았습니다. 4절과 5절에서 보면 배꼽줄도 자르지 않고 물로 씻지도 않고 소금을 뿌리지 않고 강포에 쌓이지도 않은 채 들에 버려졌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런 절망적인 상황,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발견하시고 살리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아이를 생명을 더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을 더 넘어서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단순히 살리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는요,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함께 살리시고 그를 키우시고 또 왕후까지 세우시며 어떠한 삶의 자리, 어떠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하십니다. 보호를 넘어 세워주시기까지 하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저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역할 또한 저희에게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잘남과 어떠함, 뛰어난 것으로 우리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고 심지어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살리셨고 또 기다리시고 매일매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언약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득 있고 우리가 어떻게 잘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지만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간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사람의 모습은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그 모습이 16장 15절에서 3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해진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 화려함과 명성을 믿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용해 우상숭배하는 것에 사용하고 우상숭배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많아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17절에는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21절에서는 자녀까지 우상에게 바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화려하고 앞에 나서서 정말 풍족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꼭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교만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질 때 하나님을 잊기가 더 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22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신 것처럼 은혜의 시작을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 모든 타락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배신했고 교만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속적으로 기억해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 자신을 계속 들여다보고 내가 뭘 해야 되지? 나의 어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계속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들을 계속 듣고 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신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살 수 있는 기회를 매일매일 제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6장 35절 63절까지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판 이후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먼저 다가오셔서 언약을 말씀하시고 새로운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이렇게 심판 이후에도 계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53절에서 63절의 말씀을 더 살펴보면 소돔과 마리아도 회복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장에서 59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루살렘은 자신의 우월함을 내세우고 소돔과 사마리아를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또한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죄성들을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에서 했던 피투성이인 채 버려진 아이를 주어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피시고 왕으로 세우신 여인의 모습,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소돔과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을 비교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바라셨는데 어떻게 바라셨냐면 온전한 예배함으로써 합당한 사랑을 올려드리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소돔과 사마리아의 죄악보다 더 악한 성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고 그들을 성장시키시고 함께 하셨지만 그들의 죄성은 본인들이 멸시하던 그들보다 더한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죄로 물든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된 모습, 그들의 수치와 모욕을 감당함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16장 60절에서 6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아멘. 네, 60절에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배신에 대해 정당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60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언약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서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약속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62절, 63절에서 보면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은혜이며 완전한 용서와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제약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또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시며 매일매일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용서와 회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으며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회복과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고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보여주시는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바라보고 함께 그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회복은 개인의 변화를 넘어 주변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공동체와 교회와 그리고 이웃과 많은 사람들의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 사랑으로 살고 있지만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또 끝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은혜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실패,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그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하나님이 보게 하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허락하셨을 때 우리에게 새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